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방해와 대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 나와서 자기 죄를 오픈하고 회개를 한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오픈한다는 것은 대단한 순종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타적인 행동인데, 어느 날 한 자매님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자기 죄를 오픈하고 회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요, 한 주 만에 취소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때쯤에 이제 목장에 개편이 있었는데 이 자매님은 자기 목장이 개편된 줄 알고 봤더니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목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다고, 나는 목장을 왜 이렇게 했냐고 엄청나게 화를 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화를 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다고 사람을 차별하면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자기 죄를 간증하는 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간증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자매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내 수치를 무릅쓰고 공개된 자리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게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얼마 안 있어서 혈기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배 잘 드리고 은혜 그렇게 받았는데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점심 뭐 먹느냐를 가지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가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왕의 허락을 받았고 백성들과 일어나서 성벽을 중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탄이 그냥 보겠냐 이거죠. 그럴 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하고 중수하는 역사는요, 방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 내가 어떤 거룩을 시도했는데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일어나고 조롱이 일어난다, 그럼 그거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탄은요, 무너지는 곳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일어나는 곳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3장까지는 성벽을 중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벽에 올라가니까 4장부터 일어난 일이 뭐냐? 4장부터 6장까지는 방해의 역사, 방해의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정을 중수하고 교회를 중수하고 나 자신을 중수할 때 어떤 방해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방해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방해를 먼저 묵상할 텐데, 첫째로 우리가 삶을 중수하면 조롱과 비웃음의 방해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장의 기록을 보면 이때도 대적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있었거든요. 성벽 중수를 시작할 때.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방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너무 힘이 없고 돈이 없었거든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손에 어떤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성벽에 올라간다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들이 성벽을 세운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우습게 여긴 겁니다. 해봐라, 되나? 140년이 걸려도 안 되는 게 그게 되겠나? 신경도 안 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자 하니까 갑자기 지도자 하나가 나타나고 조직을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오니까 성벽이 막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무너져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크게 분노하고 비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전혀 없었던 조롱과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크게 죄를 짓고 있든지 내 거룩이 세워지고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느끼는 게요, 제가 이제 아무 힘이 없고 제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때, 그때는 제가 뭘 해도 분노하는 사람이 없었고 비웃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를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젊은 목사가 애 쓴다, 그냥 고생하네, 불쌍하다,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주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유튜브 이 영역이 조금씩 확장되고 교회에 뭔가 시작이 되니까 제가요 놀란 게 뭐냐면, 응원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비방과 비웃음을 그렇게 많이 당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아니 뭐 제가 유튜브를 할 때 처음에 10명, 20명 이렇게 들을 때는요, 아무도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이게 확장되니까 누군가 저를 자꾸 검증하려고 하고 비방하고 계속해서 말꼬리를 붙들고 늘어지고 이런 비웃음과 비방을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단 뭐가 시작되고 부흥이 되면 될수록 그 부흥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결혼 안 하잖아요. 아무 일 안 생깁니다. 애 안 낳잖아요. 아무 일 안 생깁니다. 그런데 결혼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꾸립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영적 후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잘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얼마나 편하고 깨끗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그 안에서 소를 키우고 소떼가 막 불어납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소가 똥을 싸기 시작해요. 뭐가 되기 시작하고 울어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대가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부흥이 일어나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현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만날 일이 없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배 끝나고 대화 한 번 안 하고 딱 그냥 여러분이 정면 바라보면서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가신다고 하죠. 갈등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적응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산뜻하게 예배드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로 묶이고 서로의 말을 주고받고 그 함께 공동체 생활 하다 보면 깎여요.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왜 그러냐? 공동체가 생겼기 때문에. 부흥이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삶에 이전에 없었던 어떤 잡음이 생긴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강력한 사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이제 성벽에 올라가니까 비웃었다라고 하는데, 이 비웃었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말을 더듬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벽에 올라갈 때 도비아가 이게 얼마나 열받았는지 말을 더듬을 정도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흥분하면 말을 더듬잖아요. 그 정도로 대적들이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고 조롱을 쏟아내는 거예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튼튼한 성벽을 짓겠는가? 저렇게 찌질한 것들이 뭘 만들어봤자 그 결과물이 좋겠냐 이거죠. 아니, 지들 먹을 것도 없는 것들이 11조를 한대, 예물을 드린대, 주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140년 동안 짓지 못했던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는가? 해봐라, 그게 올라가나? 아주 여기저기서 조롱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희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하는데, 여러분, 조롱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조롱은 놀림이거든요. 근데 조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옳은 일을 합니다, 바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게 자매나 형제가 혼절 순결을 지킨다고 하죠. 그런데 제가 장담하기로 혼전 순결을 지킨다는 건 무조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전 순결을 지켜서 잘못되는 일은 없어요. 그건 그냥 무조건 내 마음에 떳떳함을 주는 거예요. 그걸 잘못됐다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생각해도 괜찮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6사람이 와가지고 조롱을 한다고 그러죠. 그럼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내가 바본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사람이 이상해요. 옳은 길을 걸어가도 비방을 받잖아요. 헷갈려요. 그게 바로 조롱의 능력이에요. 조롱은요,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답을 알고 있는데 정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정답인가? 아닌가?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고정관념의 무서움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국교회가 또 저도 그랬습니다. 평생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생활의 패턴이 뭐냐면 내 죄나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가정에, 목회자의 가정에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문제 많았습니다. 진짜 어머니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하니까요, 이거 너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설교 강단에서 혈기를 내면 안 된다, 죄다, 가족 간에 화목해야 된다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내려가지고 혈기를 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교회 올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얼굴을 싹 고치고 아무 일 없는지 웃어요. 내 마음은 안 그런걸요? 난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우리 집에 문제가 있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데 교회를 가잖아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사는 길이 뭐냐? 교회 지도자가요, 오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좋은 교회를 만들겠다고 오픈하자고 하죠. 그때부터 비방이 시작됩니다. 그 죄가 뭘 자랑이라고 오픈을 하냐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네가 이게 오픈을 하면 너는 이 교회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거라고. 너 그 오픈하는 목회하잖아. 네 곁에 아무도 없어. 다 떠날 거야. 제가 얼마나 많은 협박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해보라고. 야, 앞선 선배들이 뭐 오픈할지 몰라가지고 그랬는지 아냐? 해봐. 성도들 다 떠날 거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이요, 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모든 죄를 덮어야 된다. 이게 상식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투명하게 오픈하고 회개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고 비웃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느헤미야가 와서 완전히 불타버린 이스라엘 성벽을 중수하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박수 쳐줄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게 오산인 거예요. 저도요, 제가 한일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목회하잖아요. 박수만 받을 줄 알았어요. 웬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을 때는 일으켜 세워만 주면 감사하겠다고 뭐든지 해달라고 해놓고 막상 뭔가를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비난이 시작됩니다. 아니, 왜 일을 벌려가지고 사람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전이 훨씬 좋았다고. 이런 식으로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가정중수, 교회 중수라는 건요, 칭찬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예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 일을 시작했다, 비방당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회복되는데도 비웃는 이유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뭐 우리의 가정이나 공동체나 우리 사회에 저는 분명히 이런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여러분 보세요. 어떤 나라가 성벽이 없다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성벽이 없는 상태로 오랜 시간 140년을 살아왔는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헌금 낸 것도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혼자 펀드를 다 끌어와가지고 자기가 자원을 다 끌어와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가요, 미친 듯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사이에 들어와서 주인이 없는 땅에 그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내가 이 땅에서 유력자로 살고 권력자로 사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이 뭐냐? 이스라엘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서 좋아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독립되는 게 너무너무 싫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본하고 잘 지내면서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거든. 국가보다 자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무너져 있는 게 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요, 무너진 상태로 있는 게 더 좋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무너진 상태로 있는 게 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오직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을 보면 당시에 이제 바다를 잘 지키는 이순신 장군이 있으니까 선조가 맡기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안 간단하다니까요. 이순신한테 맡기면 나라가 구할 수 있어요.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간단한데 인간의 연약함이 뭐냐? 선조는요, 나라가 무너지는 것보다 이순신의 영향력이 커지는 게 더 싫은 거예요. 더. 이게 말이 되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에는 이 마음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지금 뭐 대부분의 설교는 제가 혼자 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들 설교가 더 좋은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조용히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요즘 우리 교회가 말씀이 너무 풍성해져서 좋다고. 그리고 어떨 때 들으면요, 목사님보다 전사님 설교가 더 좋아요.
제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그냥 이론상으로 보면 교회에 그냥 우리가 말씀이 풍성해지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안 그렇다니까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좋은 일인데 이건 부흥인데 인간은요 그 부흥이 싫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조가 이순신은 백의종군에 처하고 못 싸우는 원균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그런 세력이 있어요. 교회는요 무조건 부흥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은요 가정의 회복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가정에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죠. 그런데 아내나 남편이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여보, 우리 가정의 구조를 바꿉시다. 여러분, 여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든 비밀번호를 합치래. 이메일 비밀번호랑 휴대폰 비밀번호를 합치래. 여보, 비밀번호 알려줘. 여보, 통장을 합치래. 여보, 우리 통장 하나로 합칩시다. 그리고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우리 이제 서로 투명하게 합시다.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무조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모든 것이 투명하잖아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은요, 뭐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그 거룩이 싫은 거예요. 왜? 여보,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래? 그러면서 갑자기 이유도 없이 교회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나 있잖아요. 나라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부흥이 싫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회복을 보면서 분노하고 비웃는 산발락과 도비야, 그게 내 바깥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거룩의 회복을 맞는 이 선조와 산발락과 도비야가 우리 안에는 없냐라는 거예요.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죠. 근데 10년, 20년 지났습니다. 이게 제 기득권이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 교회의 성장을 맡는 주역이 될 수 있어요. 제 안에 그게 왜 없겠습니까? 제 안에 산발락과 도비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중독과 죄를 끊고 거룩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네가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비웃고, 변화에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롱과 비방, 거룩한 성벽에 올라갈 때 이것에 저항하는 이 세력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대처를 볼 텐데, 자, 4절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누가 봐도 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독을 끊겠다고 했는데 분노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외부에 있는 적이든 내부에 있는 적이든 분명히 악하잖아요. 그런데 이 악은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고 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제거해야 될 악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음란이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타겟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죄인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나 죄는 소멸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놓고 다루기 시작해야 되지, 죄인 보고 나가라고 하면 교회 안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간에 죄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죄인 보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가정은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 세우기 위해서 모였지 가정 깨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그럼 가정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죄인은 용서하고 죄를 향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정확하게 하시겠죠? 그리고 이 비웃음에 대적하는 길은 혼자서는 안 되고요, 공동체가 힘을 합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한 지금으로부터 차에 우리 여기 있는 지역에서 이제 4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에 가면 이제 어떤 자매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말씀드렸죠, 넷째를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넷째를 임신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물었죠. 근데 저는 이상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물으면
근데 내 생각에는 안 낳는 게 좋을 것 같아. 견해를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물으니까 왜 조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먹을 건 있냐? 대책은 있니? 아니 왜 생각도 없이 애를 임신하니? 지워.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인신공격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애를 지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왜 생명을 낳겠다는데 조롱을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비웃는지를 모르겠고. 그런데 이 비웃음을 이겨내고 생명을 낳는 방법이 뭐냐면 공동체로 나가야 돼요. 당신의 결정을 지지해주고 당신의 결정을 옳다라고 그걸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공동체를 만나서 넷째를 낳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었냐면 며칠 전이죠. 지난 화요일에 제가 이제 아침 예배를 하려고 저는 아침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한 5시 반에 오거든요, 교회. 근데 그때 이제 카톡이 하나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자매님이 넷째가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출산을 하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이 아이를 안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제가 그 아침에 얼마나 감사한지. 나중에 걔는 좀 크잖아요. 저를 만나러 무조건 와야 돼요. 왜냐하면 걔가 태어날 때 제 지분이 요만큼 있거든요. 요만큼. 걔 진짜 정말 제 있어요, 지분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롱받잖아요. 이상해요. 옳은 길을 가도 헷갈려요. 자존감이 약해져요. 그 신앙이 흔들리는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면 나를 지지해주고 힘을 주는 공동체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했다. 공동체로 와서 내 업신여김이 우리의 업신여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서야 비웃음을 이기고 내 확신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요즘 혼자서 좀 신경 쓰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게 확실해질 때까지는 그냥 계속 지켜봤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 작은 물건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함부로 추측하실까 봐 그게 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돈도 아니고 큰 물건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런 건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교회에 분명히 교회의 것인데 작은 것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게 외부 사람이 가져가는지 내부 사람이 가져가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거룩을 외치는 교회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제가 혼자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쭉 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불편한 마음으로 혼자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문제가 뭘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무섭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생각도 안 했던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가끔 이제 점심을 먹으러 도시락을 싸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번 실수로 수저 젓가락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수저 젓가락을 2번 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무 일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먹었는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그 설거지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집에 가져가가지고 아내한테 설거지를 좀 부탁한 다음에 가져올 생각을 하고 가져갔거든요. 그럼 이제 가져갔으면 교회로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한동안 교회 수저 2개와 젓가락 4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그걸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섭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네가 교회 물건을 사소하게 여기고 도둑질을 하니까 이 교회 작은 도둑인데 그게 너라는 거예요. 네가 도둑놈 아니냐라는 거죠. 네가 교회 물건을 작은 것들을 한창 여기고 네가 도둑질을 하니까 너 때문에 네 죄를 깨닫게 하려고 성도님들이 이수고를 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너는 그렇게 정함이 없냐고. 어떻게 너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냐고. 다 너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무섭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밤에 있잖아요. 누워있다가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그 밤에 침대 위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내에게 내가 정말 거룩함이 없어서 우리 집에 교회 물건을 함부로 가져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설거지를 해서 다시 교회에 돌려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작은 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회의 물건을 작은 걸 하찮게 여기는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정말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저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제가 또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제가 덮지 않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아내나 제 자녀나 또 제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이걸 공개적으로 여러분께 사죄를 드리고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 제가 고개를 숙이겠습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정말 정죄가 아니라 저 같은 죄인이 무슨 정죄를 하겠어요. 제가 정말 큰 사랑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물건은 1,000원 한 장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물건 중에 작고 사소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만약에, 저는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이 아닌 걸 알지만 오늘 이 설교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작은 것은 괜찮겠지, 내가 헌금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만약에 하나님께 바쳐진 교회 물건을 하나라도 가져가신 게 있으면 숟가락 하나, 1,000원 한 장, 쓰레기 봉투 한 장이라도 그대로 돌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돌려놓으세요. 제가 묻지도 않을 거고 공개적으로 회개하라는 말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냥 돌려놓으세요. 조용히. 여러분, 회개하면 살인도 용서받아요. 그런데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바늘 하나 훔치고 그리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을 훔쳤다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회개 안 하는 그 강팍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 도둑이, 숟가락 도둑이 그거 작은 도둑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 작은 죄를 왜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면, 죄의 속성이라는 것은 확대되고 커지고 강력해지거든요. 처음에는 숟가락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이 목사가 숟가락 하나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는 10,000원 한 장 우습게 여길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10,000원이 우습다? 10만 원이 우스울 거 아니에요. 교회 재정이 커집니다. 교회 재정이 늘어나요. 100만 원 우습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교회 재정을 크게 도둑질하는 큰 도둑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사 이걸 덮어두지 않으시고 수치를 줘서라도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게 그 불편하십니까? 그게 속임수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죄를 덮고 조용함을 유지하는 게 그게 덕이라고 말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건 덕이 아니라 거짓 평화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덮었던 그 작은 죄들이 커지고 커져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깨지고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님들한테 실망감을 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사 숟가락 2개, 젓가락 4개, 그거를 무섭게 책망하시고 너 성도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해라. 네가 얼마나 거룩함이 없는지 네가 성도님들 앞에서 시인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 교회를 향한, 저를 향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우리의 죄를 공개하잖아요. 사탄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죄를 비웃고 정죄하는데 그걸 깨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내 죄를 오픈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면 6절에 나오는 기록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작은 죄를 그냥 덮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직후에 나오는 기록이 뭡니까? 성이 건축돼서 전부 연결되고 거룩의 높이가 쑥 올라가는 거예요. 쑥.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투명하게 회개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덮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나누는 교회고 오픈하는 교회고 누구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너의 죄를 보면서 내 죄를 보는 같이 회개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중수를 위해서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정말 높이 거룩을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너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너 같은 사람이 목사라고? 이렇게 비웃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누구입니까? 너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비웃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누구입니까? 이건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바깥에도 있겠죠. 죄인이 아니라 죄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죄인이 아니라 죄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정죄하며 복수하고 있는 죄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정죄하며 복수하고 있는 죄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덮어두고 있는 작은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덮어두고 있는 작은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숟가락 2개와 젓가락 4개는 뭘까요? 두 번째로 연합전선을 구축한 방해가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라고 합니다. 제가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종족들은 절대로 친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믿는 사람을 대적할 때는 다 하나가 돼요. 그 이상해요. 북쪽에서는 산발락, 남쪽에서는 아라비아, 서쪽은 아스돗, 동쪽은 암몬이 전부 힘을 합쳐가지고 동서남북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을 협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요. 우리가 우리 믿음을 넘어뜨릴 때 보통 시련 가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 믿음을 넘어뜨릴 때 북쪽에서는 믿었던 남편이 외도를 하고 남쪽에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사고를 치고 동쪽에서는 돈 문제가 터지고 서쪽에서는 건강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사탄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네가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에서 협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처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잘 보면 성벽 재건과 중수가 정말 힘든 일이고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 느헤미야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그게 보여요. 목회를 이런 식으로 이제 느헤미야 같은 사람한테 배우면서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성벽 중수할 때 공격당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유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확히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 지도자들은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 140년이 걸려도 회복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를 알면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데 공동체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정말 같이 해줘야 될 게 뭐냐,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야로 지켜보는 이 파수꾼이 뭘 의미하냐, 저는 이게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주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나에 대해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나는 내 편 들어요. 그러므로 나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다라고 할 때 나 혼자서 죽어도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들 같은 이 파수꾼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나에 대한 정보를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가정중수 사역을 할 때 가장 뼈저린 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가족을 그리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정말 없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객관적으로 못 보잖아요. 시작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이혼 이기고 왔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냐? 못 봐요. 전부 다 내가 당한 것만 기억나고 내가 피해자예요. 그래서 이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려면 반드시 옆에 있는 파수꾼이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해 줘야 돼요. 제가 아까 적용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서 공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게 정당한 질문일 때가 있어요. 그럼 회개하면 되죠. 그런데 예수 운운하는 게 객관적인 어떤 이 정당한 그 공격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불신자들의 1호 무기일 때가 있어요. 아니, 여보, 당신 권사가 왜 이렇게 화를 내?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자기가 불리하면 꼭 그 사람의 직분을 공격하거나 그 사람의 믿음을 공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옳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객관적으로 분별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이 객관적으로 딱 되면 그 배우자의 말을 듣고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근데 다른 때는 아니야, 당신 그거 잘못하는 거야.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나를 공격해도 나는 꺾을 생각이 없어.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와 이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는 파수꾼이 없으니까 가족 구원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보세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믿음입니까? 그 혈기입니까? 사랑이에요?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목사로서 자격을 물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정당한 물음이 있거든요. 그때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부부싸움 하다 보면 분리할 때 목사님이 왜 그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목사가 왜 나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지식은 나를 아는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다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때 전부 다 남한테 속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셔서 나와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주야로 방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소중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한테 잘하고 계십니다, 문제 없습니다, 얼마나 힘듭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딱 그 훈련을 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아파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뭐냐면, 집사님 아프시니까 병원 가시라고, 약 드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긍정의 힘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무섭게 객관적인 교회.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보고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고 말해주고, 잘못한 게 없으면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해주고, 아프면은 약 먹으라고 말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공동체를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공동체에 의지할 때 여러분이 가장 객관적인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방해에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무서운 방해 세력이 오늘 나타나는데 그게 어떤 세력이냐? 내부의 방해 세력이 나타나요.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동안 산발락과 도비아가 엄청나게 방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신경도 안 써요. 왜냐? 외국인이니까. 이들은 질투가 날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왜냐? 성벽이 열심히 올라가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이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이거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같은 동족 유대인이 하는 말이 뭐냐? 지금 다들 힘들어서 지쳤기 때문에 이 성벽은 완성을 못해. 안 돼.
그러면서 동족이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교회가 회개 운동을 하고 구조를 만들고 있거든요. 큐티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이쪽, 딴지 거는 분들이 있죠. 솔직히 있잖아요. 신경도 안 씁니다. 저는 제가 혹시 저희 예전에 애니어그램 할 때 그 검사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어떤 기질이 나온 줄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이순신 장군 형이 나왔습니다. 나를 따르라. 저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신경도 안 써요. 그럴 수 있죠. 뭐 모르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회계와 큐티와 목장과 훈련을 놓고 내부에서 반대하고 같은 교우들이 반대하면 그때 저가 현타가 와요. 그때 흔들리기 시작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거룩으로 나아가자고 가족이 아름다운 길로 가자고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가족이 반대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벽 중술하면서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말을 하는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흙무더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흙무더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지금 움직이게 못하게 하는 그 흙무더기가 뭘까요? 이건요 그냥 흙무더기가 아니고요 140년 전에 솔로몬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없어졌던 과거의 흙무더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이 흙무더기 과거의 흙무더기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성벽이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들이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고 과거의 영광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내가 봤던 그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과거에 봤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하고 너무 달라. 이건 아니야. 지으면 안 되고 잘못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영광, 과거의 성벽에 대한 이미지를 내려놓고 있지 못하니까 새로운 성벽 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전의 성벽을 무너뜨리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새로움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지나간 건 지나간 것대로, 무너진 건 무너진 것대로 인정하고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는 새로운 성벽을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흙무더기, 과거의 것을 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씀처럼 새로운 성벽에 올라가는데 그게 너무 낯선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이 성벽은 올라가지 못할지라. 그러면서 힘을 쭉쭉 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삶이 있죠. 총각 처녀 시절에 남자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이요 총각 시절에 밤새도록 눈 멀게 가지고 그 게임하고요. 그리고 대낮에 12시까지 자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총각은. 그리고 저녁 4시쯤 되면 부스스 일어나가지고 이 닦고 또 밤에 놀러 나가는 거예요. 좀비거든요. 근데 뭐라고 안 해요. 총각이니까.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매님들이 얼마나 그냥 처녀실에 예쁘고 화려해요. 근데 예쁘고 화려한 이유가 뭡니까? 그 돈 벌잖아요. 그 돈을 다 얼굴에 바르는 거예요. 다 140만 원 얼굴 바릅니다. 얼굴 고치고 화장품 사고 머리에다 쏟아붓고. 그러니까 예쁘죠. 우리 아주머니들이 그 처녀 때보다 안 예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그렇게 못 쓰거든요. 처녀 시절에는 아낌이 없어요. 140만 원 벌면 다 옷에 걸치고 허리에 걸치고 신발 신고 얼굴에 바르고 다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막 산뜻하고 막 자매들이 지나보면 막 아모레 냄새가 막 너무 막 정신이 나가요. 오늘 너무 화려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냐 이거죠. 얼마나 멋진 일이냐 이거죠.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타이틀이 뭐냐면 아빠라는 단어예요. 누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겠어요? 저는 진짜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애가 그때가 이제 돌이 안 지났을 때인가? 돌이 지났는데 제가 이래서 저희 아내한테 욕먹어요. 목장 시간에 여보 우리가 7년 살았지 알고 보니까 8년 살았더라고요. 욕을 막 진짜 막 눈으로 욕을 하는데 여자들은 눈으로도 욕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아내가 없었고 제가 우리 애를 카시트에 태우고 저 혼자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얘는 말을 못 하고 있었고 둘이 딱 있는데 갑자기 차에 신호등이 걸려 정확히 상황이 기억나요.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덜덜덜덜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예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그러는 거예요. 처음 들었어요 그날 애 낳고. 근데 그 아빠라는 말을 듣는 순간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인생이 완성됐다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있잖아요 아직도 내가 완성되지 못했다는 느낌을 늘 가지고 살았는데 얘가 아빠 이러는 순간 완성됐다 이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멋진 일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 신가정을 이루고 우리 아이가 나를 따라서 지금도 이제 저희 아이는 아침 예배 때 오면 여러분들은 못 보시잖아요. 얘는 이제 아침 예배 자다가 이제 끝날 때쯤 여기 나오거든요. 제가 축도하면 같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요. 같이. 따라하고 제 축도 내용을 집에 갈 때쯤에 따라합니다. 영광스럽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쭉 세우는데 그럼 이전 것은 가는 거예요. 아니 총각은 총각시대 그대로 있는 거죠. 왜 총각시대의 흙무더기를 왜 내가 가지고 아직도 있어야 되냐고요. 나는 더 좋은 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나는 아빠로서의 삶을 살 거기 때문에 총각시절의 흙무더기는 나랑 빠이빠이예요. 왜 아직도 그걸 추억하고 있냐고. 그게 뭔데요. 훨씬 더 못한 과거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놓고 과거의 흙무더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냐고요. 여성분들 혹시 그러십니까? 내가 예전에 날 좋아했던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내가 왜 최악인 D랑 결혼했을까? 과거의 흙무더기를 가지고 맨날 우리 가정에서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죠. 여러분 이전 그 흙무더기를 청산하지 않으면 새로운 곳과 더 좋은 곳으로 죽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죽어도. 11절 12절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공동체와 가정을 중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해요. 막 열심히 가정 지키려고 합니다. 교회 지키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요 주변에서 협박과 회유가 시작돼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 가정을 유지하고 살아? 왜 그래야 되는 건데? 바보 아니냐? 아니 그냥 안 보고 살면 되는 거야. 아니 왜 그 가정을 지키고 사는데 네 인생 아깝지도 않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협박과 회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배우자가 한 번만 더 교회 가면 너 이혼이라고. 너 한 번만 더 11조 하면 너 우리는 이혼이라고. 내 자녀들도 집을 나가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도요 그렇게까지 해서 신앙생활할 필요 뭐 있냐고. 예배도 큐티도 다 그만두고 일하러 가라고. 그게 해결책이라고. 무슨 기도를 하러 가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10번이나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신가정으로 꾸리고 영혼구원의 가정을 중수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면 갈 길이 뭔데 느헤미야를 보세요. 밖에서 조롱하고요 비웃고 안에서는 같은 동족들이 낙심해서 성벽 중수하다 말고 집으로 떠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협박이 시작됩니다.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느헤미야가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거든요. 밖에서 공격하죠. 내부에서 비방하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처방에 맞서서 오늘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 방식이 뭡니까? 종족을 따라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족을 따라 선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제가 이제 그 교제권이 좀 이렇게 넓어지면서 좀 직장의 리더들하고 교제를 나눌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경영자들의 추세가 어떠냐면 경영자들이 20대를 안 뽑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직원을 뽑냐? 나이가 좀 있고 더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조건이 가정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저도 그거를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웬만하면 저도 앞으로 동역자를 세울 때는 부교육자분들을 이렇게 초빙할 때는 전 가정이 있는 분을 세우려고요. 왜냐? 이게 요즘의 시대상인지 개인차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젊은 세대는요. 내 권리가 조금만 침해당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그날로 사표를 내요. 그러니까 안 버텨요. 그냥 바로 사표를 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책임져야 될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신의 폭이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책임질 게 없잖아요. 지구력이 확 줄어들어요. 지구력이. 그런데 만약에 내 인생에 책임져야 될 가족이 생겼다? 쉽게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력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목회를 하는데 저한테 가장 큰 힘을 주는 게 누구냐? 제 딸이에요. 그냥 제 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싸워야 된다고. 힘들지? 어렵지? 이렇게 힘들게 성벽 재건하는데 칭찬도 못 듣고 있지? 근데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의 구원이 여기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게 힘들죠. 그러니까 다 힘들어요. 목사님들도 다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다 힘드신데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는데 힘들어요. 칭찬을 많이 듣냐 비난을 많이 듣냐. 그래서 가만히 보면 비난을 듣는 게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제 목회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말 안 해요. 그냥 그분들은 조용히 따라와요. 그런데 언제나 반대자들이 언제나 목소리를 내죠. 그런데 저는 이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물러설 마음이 1도 없어요. 1도. 절대 물러설 일이 없어요. 왜냐? 그 이유는 담임 목사의 직분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이 직분은 하나도 안 아까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절대로 그만 여기까지 하면 지체 없이 내려놓을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아까워요. 제가 여기에 사활을 거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제 딸한테 저는 평생 의지할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제 딸 때문이에요. 이기적이라 실망하셨습니까?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딸에게 일생 제가 공동체 하나는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제 딸을 평생 돌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 딸이 고등학생 이상만 되면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제가 제 딸 양육 못해요. 끝나요. 자녀들은요 부모 손을 떠나는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 공동체의 선생님들이 제 딸을 양육 안 해주면 우리 딸은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딸이 크면 저를 떠나게 될 텐데 그때 말씀이 있는 공동체가 없으면 제 딸을 누가 돌봐줄 거예요? 누가? 저는 지금도 그렇거든요. 저는 지금도 뭐 우리 집사님들 다 그렇지만 누가 만약에 이혼한다고 한다? 그럼 그 집 바로 달려가요. 이혼 처리할 때까지 안 나와요. 그럼 우리 딸이 이혼 위기가 왔을 때 누가 우리 딸 집에 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딸 붙잡고 이혼은 안 된다고 말해줄 공동체가 하나는 있어야 될 거니. 우리 딸 인생에도 제 딸도 고난이 올 텐데 그럼 제 딸의 고난은 누가 치유해 주냐고요. 세상이 이렇게 차가운데 공동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개혁은 내 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도 이건 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고 이 교회 중수, 성벽 중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가족 구원이 중심이 되어서 사역할 때 그것이 모든 방해를 이겨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남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무조건 남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키지 못하는 내 자녀의 가정을 누가 지켜주냐고요. 아니, 요즘 세상에 이혼하겠다면 누가 신경 써요? 하든지 말든지 네 일이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 아무도 안 말려줘요. 아무도. 남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하는 모든 사역은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성벽 중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나눔입니다. 수년 전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조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정도 사업도 평탄했지만 점차 안전사고들이 일어나더니 사람이 죽는 큰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몰랐던 저는 술로 방황을 했습니다. 회사는 점점 빚이 늘어 규모를 반으로 줄여야 될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모범생이던 딸이 사춘기가 되면서 강박 증세를 보이더니 폭발하는 분노를 가족들에게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혈기가 심해져서 언성을 높이며 욕을 하니 이웃에게도 부끄럽고 원수가 한 집에 사는 것처럼 지옥을 살았습니다. 연합해서 몰아치는 방해를 겪으며 사업도 어려운데 딸까지 아프니 세상 살기가 싫었습니다. 아내는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제게 권면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던 날 목사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받쳐주는 철사가 되고 어떤 것도 품는 옥토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딸을 상한 갈대로 만든 장 본인님이 깨달아져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딸을 위해 철사가 되고 옥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말씀에 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딸의 강박증은 권위만 내세우고 내 중심으로 양육하려는 저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딸은 아빠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정말로 회개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저의 믿음을 조롱하듯 딸의 강박과 분노는 계속됐습니다. 예전에 술자리나 사교 모임, 골프 모임 대신 예배와 양육 훈련을 가다 보니 사회에서 왕따가 되어갔습니다.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공동체의 능력과 영적 교제의 즐거움을 알려주셨습니다. 딸이 금세 나아지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깨닫고 변하는 것만큼 딸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망할 것 같던 사업도 망하지 않고 조금씩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가장 무서운 것은 제 속의 방해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흙무더기를 다 치우지 못하고 때때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목자의 직분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샘문의 사역을 주시니 오직 내 죄를 잘 보고 무릎 꿇는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딸은 요새 집에서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대신 목자님이라고 놀리곤 합니다. 아빠가 목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딸을 보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딸이 파수꾼이 되어서 지켜보고 있으니 더욱 깨어있게 됩니다. 내 속의 방해를 물리치기 위해 가족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죽어지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큐티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과거에 흙무더기를 끌어안고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흙무더기를 끌어안고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주에 목장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과거의 흙무더기 뭘까요? 다들. 네, 어쨌든. 하여튼 오늘은 여자 목장은 수요일 말씀으로만 나누세요. 제가 자꾸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이거는 부부 목장에서 나누시고. 과거의 흙무더기를 끌어안고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영적 싸움이 나의 집을 위한, 가족 구원을 위한 싸움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든 영적 싸움이 나의 집을 위한, 가족 구원을 위한 싸움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한번 이 찬양 해보려고 하는데요.